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떠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라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였습니다. 그 소아시아는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고 전도도 많이 되고 교회도 여러 개척이 됐습니다. 그 1차의 경험이 있으니까 2차 때는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2차 선교를 1차 때 갔던 소아시아로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결과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전혀 전도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향한 전도의 문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 유럽이죠. 유럽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전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 전도의 길을 여신 거죠.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만난 첫 도시가 빌립보인데요.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소아시아에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염색 사업하는 여성 사업가는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놨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교회가 바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나갈 때 빌립보에서 바울 전도관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회사에서 20년을 이제 근무했는데 그 회사 룰이 20년 근무하면 이제 지방으로 가서 3년을 지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지방은 제주도입니다. 경치도 좋고 교육 여건도 좋으니까 다 제주도 가고 싶어합니다. 이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해서 드디어 이제 제주도로 가는 걸로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제주도 갈 줄 알고 가서 집도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령 받아봤더니 그가 꿈꾸는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제주도가 아니라 강원도 영월로 발령이 난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실망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꼭 귀양 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영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머리에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월에 있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영월로 갔는데 주일이 됐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보니까 저 산 밑에 교회가 하나 있더랍니다. 갔더니 연세가 많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봤더니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애들은 동네 애들이 있는데 그걸 본 이분이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분이 20년 동안 서울에서 교사를 봉사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는 아이들 전도하라고 부르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고 애들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20명이 모였답니다. 20명이 뭐 그 동네 애들이 다 온 거죠. 거기서 김 집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본인도 이전에 받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김 집사님은 자신의 뜻과 달리 제주가 아니라 영월에 가게 됐지만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흥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뜻 가운데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느낀 거를 인생에는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답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저렇게 사는 건 못 사는 거다. 뭐 재정적이나 건강이나 그런 면에서 쭉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가진 상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 길은 분명히 잘 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 잘 되는 길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그 환상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그동안 모든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한 몇 달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단기 선교를 2년에 한 번에 3번을 갔습니다. 이거마다 6년입니다. 우리 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년 동안 미얀마 대학원에서 의학 공부만 했습니다. 지금은 또 몽유아라는 지역에 이제 그 선교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준비 기간만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거는 선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라고 하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도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더 그랬겠죠.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선교단을 조직하고 재정적인 준비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많이 준비한 결과 소아시아를 목표로 잡고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울을 믿고 따라왔던 선교단원들, 믿고 지원했던 교회들이 갑자기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바울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뜻을 인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셨어. 하나님과 내 뜻이 어긋날 때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 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뜻대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 뜻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의 길을 막으시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럽 전도의 문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내 앞길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모든 길이 다 막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 방향을 전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제주도 가려다가 영월 가신 그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길은 막혔지만은 더 보람되고 은혜로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히시려고 앞길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20장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지경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경을 확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길을, 전도의 길을 막으신 것은요, 유럽으로 그 전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그가 믿고 싫습니다. 그런데 그 막힘을 극복하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10사람을 품고 남을 만큼 우리 마음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벽을 만났을 때, 담을 만났을 때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기도와 믿음 가운데에 그 고난을 이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계획된 사랑.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앞길이 막힌 그 순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새로운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내 지경을 넓히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앞길을 막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참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어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르기아 전도가 안 되니까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전도가 안 되니까 무시하러 갔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니까 이번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전도가 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성령 인도하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막혀 있을 때나 열려 있을 때는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인도함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나는 이걸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자꾸 다른 기도를 시키셔요.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 다른 기도를 반응만 기도했는데 놀랍게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 기도를 바꾸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꾼 기도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연약합니다. 우리 기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다. 왜냐? 기도라고 하는 건 생각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생각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그래, 이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은 가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낭망하면 안 되죠. 게으르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가운데로 나가서 사도 바울 전도단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